늘 전도자의 삶만 살면 다 된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다 되어지느냐? 그러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 이유가 있고, 되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세상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된다.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성취되는 응답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플랫폼 전도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거든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건데,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려면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의 모델들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모델이 나오면은, 하나만 모델이 나오면은 쭉 따라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집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밤에는 더 깊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집중이 되어줄 수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왜 구역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바꾸질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은 되어졌지만은 지금은 또 달라요.
가정 포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 포럼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도록 가정 포럼이 가정의 첫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자녀의 중요성.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제일로 좋은 부모다. 어찌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이런 중요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어머니,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녀, 구성원이 얼마큼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너와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소통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먹어도 하나의 방향을 위해서, 응답을 받아도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도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하고 안 맞는 게 뭐예요? 세대 차이요. 이건 좁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걸어온 길은 못 먹어서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온 세대거든요. 가난 때문에 내가 얼마큼 불행한 인생인가를 보면서 살아온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 세대는 그거를 이해를 하냐?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런데 세대가 입력이 되어 있는 그것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격차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방향을 맞춰 놓으면은 소통이 되죠. 그때 그 훈련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렘넌트들의 가야 할 길도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걸어갔던 길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하고 다르지만은 목표는 하나예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어떤 일이 보면 야, 사단의 역사 속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을 네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냐. 오만 잔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길이 보여지고 방향이 잡혀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집중이 되어지는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하는 것이다. 예. 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바꾼다는 게. 그런데 모세는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죽게 생기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이들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아이고, 나는 거기서 도망가는데 가면 죽어요. 난 못 갑니다.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분명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가는데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소명을 받고 더 중요한 사역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오직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교회의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말은 잘해요. 예배에 너희 교회가 어디냐? 천빛교회. 너희 교회 맞아? 응. 근데 너희 교회야 아니거든. 너희 교회 맞아요. 그런데 너희 교회 왜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에 관한 그만큼 집중해야 될 것이 너무 미비해서요. 우리 교회를 애착을 갖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걸 알고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하는데 금토일 시대를 지금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금토일 시대에 된다 하고 어필을 하거든요. 어필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나의 역할은 뭘까? 금토일 시대가 열린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여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다른 데는 쓰임 받는데 충성을 하지만은 금토일 시대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럼 교회에 너무 집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찾고
만나고 누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체험이 되어지면은 시대 살리는 제자가 되어진다.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집중.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 살릴 준비해라.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까? 기다리라 그 말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기다리면 다 받는다. 그 말은 기다리면 다 받습니까? 기도하면은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 그 말은 그냥 무분별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예.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해요. 오직 해야 할 것을 찾는 제한적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평생을 보고 오늘을 보는 원내스 집중.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해서 넌 나 무시하는데 내가 돈 생겨봐라 내가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삶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30년 후에도 이렇게 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50인데 30이면 80인데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아니요. 몸은 나이가 들지만은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몰라. 더 좋아질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답이 나오면은 이제 응답 받았다고 그냥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적에 친구 전도사가 그래도요.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 왔으니까 오늘 보고 기도 끝 그래 버리거든요. 난 내가 볼 적에는 그 응답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넌 참 신앙생활 희한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나왔을 때에 이 답이 내 삶에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편집하면은 말씀과 사실이 어떻게 맞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집중하게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 디자인하면 전도가 되어져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지? 이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 같으면 은혜만 받고 말면 돼요. 살아있는 말씀 같으면 그게 평생 내 삶하고 영광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은 기도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은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여정. 그러면은 전도가 보여져서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응답이 오면은 모든 것에 응답이 오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응답이 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예빈이가 처음에 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응답은 받았거든요. 좋은 응답은 받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낼 적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할 일을 주어놓고 여기를 보낸 거예요. 예? 줬어 안 줬어? 해야 할 일을 주어놓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내가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를 시련에 빠지게 만들어,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 예, 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때에 새로운 시작에 내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렇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다.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매맞아서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은 내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네 길이 없느냐? 왜 없어? 마귀 자녀도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길이 없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뭐가 버려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때에 나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근데 집중해도 내가 무슨 집중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라는 시간표가 뭐요? 기도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와 저거 보면 막 속 터지고, 그거는 쌍코피 터져야 돼. 쌍코피 터져야 돼. 그러니까는 응답이 오면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딜레이를 시키면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이 자리 마련해 놓고 얼마나 널 기다렸는 줄 아냐? 네가 만약 이 자리에 세웠을 적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내가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하는 줄 아냐? 그런데 결국 네가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은 되어진 것만 응답이 아니거든요. 아직 안 되어져 딜레이 하고 있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딜레이 하는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길 막아놓고 괴롭히려고 하나님 작업합니까? 하나님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나면은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고마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해서 말씀대로 되도록 그리고 1년의 삶을 기획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기획이 돼야 돼요. 근데 기획이 안 돼 버리면은 중구난방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적용돼서 237 나라 살리도록 디자인해라.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문제를 즐기는 응답을 받게 된다. 문제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은 문제를 즐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만 오면은 그 문제를 즐겨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은 뭐가 터져도 터져. 문제만 오면은. 그러니까는 나는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니까. 불행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근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보다도 사단의 인도 받는 게 더 수월하지 뭐. 살기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에 갈등이 온다. 갈등이 오면은 나를 갱신할 기회다. 갱신을 해야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된다.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그 다음에 문제, 갈등, 위기. 그런데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게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확실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